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성령 강림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77절 또는 맥추절로 불리우지요. 6월절이 지나서 7번째 주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지요.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난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에 관련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두 사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사막이고 하나는 옥토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사실 기후도 아니고 또 지형의 차이도 아닙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지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을 대기 시작하면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북아프리카에 가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지요. 이 리비아라는 나라는 지금은 이제 카다피 정권에 의해서 너무나도 황폐하게 바뀌었지만 사실 이 리비아라는 국가는 1970, 80년대 굉장히 큰 부를 자랑했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산유국으로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북아프리카 중에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GDP를 추월했던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지요. 1980년대 초반에 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어떤 일을 추진했냐 하면 우리나라 건설사를 통해서 이제 대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대수로를 공사를 해서 각 땅에 이제 바닥에 수로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놓았던 수로들이 이제 한반도 면적의 8배나 가까운 그러한 면적의 이 대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비아 땅에 심겨진 물파이프 대수로 공사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메뚜기 때가 지나가서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 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척박한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물파이프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땅은 척박한 땅에서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으면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척박한 황량한 사막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이 시대는 황량한 시대, 강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질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황량해집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황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정말로 각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 길고 긴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각박하고 황량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어서 심겨진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치 큰 물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쏟아붓듯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와 같이 부슬부슬 내리는 이 비가 아니라 쏟아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바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삶을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전 80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800년이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로 인해서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200여 년 전에 정말로 불모지였고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놀라운 이 경제적 부흥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 파이프를 통해서 황량한 그 땅 가운데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경험했던 그런 우리 민족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황량한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이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옥토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선물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는 한자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자, 예언자,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이 성령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세상 만민에게 강림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러한 특정 그룹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그룹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임했던 그 신이 언젠가는 또 떠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임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녀노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단번에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으로 임해서 어떠한 한 시대, 한 인물 이렇게 역사를 하고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제사로 드려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단번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단회적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사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지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분은 어디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함께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잠깐 맡아서 그것을 돌보는 것뿐인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항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사,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 이제 내가 한번 주를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는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성령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세상으로 빠져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걸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멸시치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세상 가유가 더 좋고 세상 친구가 더 좋고 세상 성공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요, 이 지구에 있는 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끌어당기시는 게 있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십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계속해서 끌어당기시는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느슨한 마음 가운데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에 피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간섭을 받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삶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이 마지막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마지막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나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자기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도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만민에게 선물로 부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주를 따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섭이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목자처럼 따르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성령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선물로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사이지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각각 다른 은사를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노인들, 그리고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일들,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 일을 말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오직 이 성경 말씀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을 보려고, 다른 것을 들으려고, 그리고 다른 예언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장래의 일을 말한다, 한 사람의 개인과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허탄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래에 되어질 일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정확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정확한 예언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바로 이것이 예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쓸데없이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예언하는 사람, 그러한 기도원, 이러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다 보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늙은이, 다시 말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주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의 허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보면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르신은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의 것만을 소망을 품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꿈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젊은이 부류가 나옵니다. 청년들을 말하지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꿈과는 다른 것입니다.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란 어떤 세대입니까? 사도시대 이후,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 외에 그 어떠한 이상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다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바로 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나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가 젊으면 마지막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저 지금 현실 당면한 그 일들,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상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이상은 깨끗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청년들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자녀들,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나누어서 이 꿈과 소망과 이상을 말씀했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이상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 성령의 구원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쏟아붓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진노의 심판을 면케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이러한 날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심판을 명쾌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장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에 나타날 현상들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주의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어두워집니다. 말세가 되면 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희귀해지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달이 핏빛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날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권능이 땅에 떨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족속이 통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통곡하고 두려움에 떠는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도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끝까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지킨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산채로 들려 올림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큰 구원의 은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가, 아니면 성령을 멸시하는 자인가, 우리는 알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사는 성에는 깃발을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 깃발이 세워져 있으면 왕이 그 성 안에 있는 것이고, 혹시 왕이 출타하거나 어디를 가면 그 깃발을
빼놓습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란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깃발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그 깃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평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반대의 길로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거나 걱정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들이 성공 출세했을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크게 이루었을지라도 영적인 사망이 찾아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을 다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생,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은 이미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일이었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단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구원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멸시치 않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게 피동되어서 세상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